제가 지난 화요일에 그 신촌에 있는 한국 희귀 난치성 질환 연합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여름에 양재천 천사걷기 대회를 통해서 모은 후원금을 전달하는 전단식을 가졌습니다. 그때 그 가족들이 왔는데 그 중에 김남현 군이 있었어요. 11살입니다. 근데 8살 때 갑자기 이게 써놨는데 이게 참 병명이 참 쉽지 않아 가지고요. 신증후군을 알게 됐는데 거기서 바이러스 감염이 돼서 뇌 전증이 지속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지능이 완전히 퇴보해서 지금은 생후 1개월짜리 지능을 갖고 있어요. 몸은 그냥 11살이에요. 11살인데 그리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보호자가 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딱 어디 지지대가 있어가지고 거기 딱 걸쳐서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그 8살 때 그렇게 된 거예요. 8살 때 정상적으로 자라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 아이를 보면서 3년째 날마다 기도하는 게 딱 하나예요. 더 바라지도 않아요. 많은 걸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한번 그 남현이의 입에서 엄마! 이 소리를 듣고 싶어요. 바라는 게 없어요. 단지 그거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다. 이게 그 남현이 엄마의 소원입니다. 과연 이 남현이 엄마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저는 모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아마 남현이가 분명 엄마 소리 한 번은 꼭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어느 도시에 아주 못된 재판장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아나무인인지 사람들을 무시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도 공개적으로 나 하나님 안 무서워 이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그런 사람이 그 도시의 재판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마는. 근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어요. 고대 사회에서의 과부라고 하면 일단은 힘없는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을 과부. 이러면 이제 아유 그렇구나. 근데 이분이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평소에도 좀 사람들한테 좀 차별을 당하고 좀 수모를 당했겠습니다만은 어느 날 도저히 이건 참을 수 없는 그런 원한 맺힌 일을 당했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좀 풀어달라고 해보려고 하니 어디 매달릴 데가 없어요. 다들 자기를 무시하니까. 그래서 그래도 재판장이면은 이 사람이 뭔가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소문대로 만나주지도 않아요.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했어요. 그렇지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여기 아니면 안 돼요. 또 찾아갑니다. 한 번 찾아가고 2번 찾아가고 3번을 찾아가고 계속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 재판장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유 이 과부가 날 이토록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니 이 안 들어주면 좀 내가 평생 괴롭힘을 당하겠구나. 안 되겠다. 그래서 과부를 불러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자,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은 아주 무시하는 그런 사람인데도 정말 그 도시에서 가장 멸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 과부지만 그 과부가 계속 와서 그냥 날마다 찾아와서 귀찮게 하니까 결국은 들어주더라.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남편이 엄마의 기도 들어줄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것들이 있죠.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목포에서 노인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아버지 되시는 분이 장로님인데 이분도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원장이세요. 얘는 이제 실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이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어쩌다 목사님이 못 오시니 장로님이 설교를 해요. 그럼 이제 그 설교 본문을 찾다가 모르는 단어, 모르는 지명, 모르는 거 있으면 다 누구한테 물어본다고요? 아이, 눈치가 이렇게도 없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데 아주 귀찮아 죽겠어, 진짜. 한 달이면 한 번은 꼭 전화를 해요, 하여튼. 그러니까 하나만 물어보는 게 아니야. 이것저것 한 서너 가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유. 여러분, 근데요, 그 친구 물어보는 것 중에 제가 인터넷 뒤져서 대답해 준 것도 있어요. 그럼, 야, 인마, 네가 인터넷 찾아서 물어보지 나한테 왜 그러냐? 이 말은 못 하겠더라고, 또. 이 친구란 게 그런 거더라고요. 얘도 임으로 오니까, 뭐, 저하고 중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그 중학교 2학년 때 소풍 갔다가 둘이서 100군데 따로 올라갔다가 학교에서 난리가 났던 친구예요. 그 엄마가 학교에 전화해가지고 왜 내 아들이 집에 안 들어오냐. 그 다음 학교 선생님 불려가가지고 야, 인마 너 어제 왜 늦게 가가지고 왜 그랬어. 그런 얘기를 들었던 그런 가까운 친구예요. 지금까지도 만납니다. 이 친구가 또 제가 좀 어려울 때는 또 저를 많이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 친구 전화를 귀찮다고 안 받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때 어떻게 해서 삼으셨죠? 어느 날 갑자기 야, 너 오늘부터 내 아들 해. 너 오늘부터 내 딸 해.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죠.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서 여러분의 죄를 다 씻은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반드시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거 있고 소망하는 거 있으면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제 후배 목사님들한테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개척교회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간단합니다. 우리 기도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그렇죠? 그럼 개척교회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성공할 때까지.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걱정거리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할까 봐 걱정거리가 아니고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 주님의 걱정거리는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 우리 주님 걱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탈출시키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초토화시켰고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가르셔가지고 백성 눈으로 봅니다. 그 바다가 갈라져요. 그리고 그걸 건넙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와서는 물이 없으면은 바위를 치면은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주님께 막 구하고 그러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먹습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거기 왕국을 세웁니다. 평안해지고 왕국이 부강합니다. 부자가 돼요. 모든 백성이 부자가 됩니다. 그랬더니 믿음은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 부귀영화에 취해가지고 돈 벌고 쾌락을 즐기는 일에 모든 인생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걱정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마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정말 1945년 해방되고 이 짧은 세월 동안 세계적인 나라가 됐죠. 세계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저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신메디고요. 뭐 여러 가지 뭐 통계 숫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좀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전 세계 우리 같은 그런 나라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때는 세계에서 몇 번째로 잘 살았어요? 끝에서 두 번째로 잘 살았어요. 잘 사는 나라가 1등부터 200등이라고 치면 우리는 몇 번째로 잘 살았느냐? 199번째로 잘 살았어요.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는구나. 자, 끝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축복하신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해서 일어난 한국 사회, 또 한국 교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영국 가니까 영국 감리교회에서 어느 나라 감리교회를 자랑한다고요? 대한민국 감리교회를 자랑한다니까요. 대한민국에 세계 제일 큰 감리교회가 있다고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영국에서. 우리가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그 한국 교회가 지금 그 중에서 가장 축복받은 교회들이 그 믿음을 잃어버린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개인의 삶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신도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좀 풍요롭게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멀리하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혹 우리 자신의 신앙도 여전히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과연 내가 정말 젊었을 때 가장 뜨거웠던 그 시절에 그 신앙을 지금도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 그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과연 세상 끝날에 내가 다시 오는 그날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걱정하시는 거예요. 좀 잘 아시는 대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더 이상 교인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 걱정은 그냥 기우가 아니고 현실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렇다고 그럼 우리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나라가 망하고 고통당하고 매를 맞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복도 받고 그리고 믿음도 계속해서 잘 유지하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되겠죠.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요셉. 자, 우리 잠깐 이스라엘의 족보를 좀 따져보십시다. 자, 믿음의 조상, 첫 번째 조상, 하나님께서 택하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삭의 정통 신앙을 이어가기로 하나님께 정하신 사람 누굽니까? 야곱.
야곱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12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끝에서 두 번째, 그 아들 이름이 뭐죠? 요셉.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아버지도 특별히 사랑했는데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꿈을 주셨는데 꿈을 꾸니까 글쎄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이게 무슨 꿈일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야, 너 형들한테 그 얘기하지 마. 형들이 미워할지도 몰라. 예. 근데 또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형들이 볏짚 단이 요셉의 볏짚 단에 절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결국 형들은 다 이 얘기 해버립니다. 자, 그 꿈은 무슨 꿈입니까? 우리가 지금 다 아는 대로 요셉이 온 가족의 생계를 다 책임지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의 꿈이에요. 요셉은 내가 온 집안 식구들을 책임져야 되는구나. 내가 아버지, 어머니, 또 우리 형제들, 조카들 내가 다 먹여 살릴 그런 사람이 되는구나. 그런 꿈을 갖게 됩니다. 그게 17살이에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13년 후인 나이 30에 진짜 그렇게 꿈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온 가족을 다 먹여 살리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부자가 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그 당대 가장 큰 나라의 총리가 돼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꿈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주신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여러분들이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일 텐데,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형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죠. 원한이 있습니다. 밉습니다. 그러면 원한을 갚을 만도 한데 갚지 않아요. 오히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여기 판 것에 대해서 죄책감 갖지 마세요. 그것은 형님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이니, 하나님 나를 미리 보내서 형님들 우리 온 가족을 책임질 준비를 하라고 하신 것이니 형님들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럴 법도 하죠. 형들 앞에서 어깨 쫙 펴고 말이죠. 이래봬도 내가 말이야, 형들을 이렇게 해준다 말이지. 뭐 힘도 주고 형들이 동생아 고맙다 그럴 때 형 저 물 좀 가져와. 형 저거 좀 시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갑질이라는 거를 해볼 수도 있단 말이죠. 전혀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잘 되면 그 마음속에 자기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이미 갑이라는 의식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가 만일에 뭐 부모님에게 용돈을 많이 드린다, 그리고 은근히 부모님을 막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현실이에요. 누굴 많이 돕는다. 그럼 정말 진심으로 도와요. 진심으로 돕는데 그분이 와서 뭐 이렇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럴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요새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에 대한 기록을 가만히 보면 몇 번 인생 고비가 있습니다. 17살에 팔려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7살. 뭘 알겠습니까? 한창 그냥 자신만만한 꿈이 있고 막 그러던 차에 제가 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17살이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요,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훌륭한 철학자가 없는 줄 알았어요. 니체 책 순수이성 비판 뭔지도 모르면서 그 책 딱 빌려다 놓고 딱 펼쳐놓고는 몇 줄 읽고서는 내가 니체가 아니지.
칸트. 하여튼 그랬어요. 17이라는 나이가 그런 나이입니다.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요. 근데 대학을 딱 들어가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왜 이렇게 어려 보여요? 요셉이 그런 나이에 팔려가는 거예요. 그때 팔려갈 때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할 만하죠?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꿈을 주셨는데 왜 제가 팔려가는 거죠? 아마 이렇게 물어슴직합니다. 팔려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갑니다. 물론 노예로 들어가는 거죠. 당시 보디발은 애굽 황제의 경호 대장이에요.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아휴, 난 노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합니다. 주인이 훌륭한 청년이구나. 그래서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맡겨버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보디발의 아내가 이 준수한 청년 요셉에게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야, 어떻게 좀 나라고 썸을 좀 타보자. 그러는 거를 요셉이 거절하죠. 거절하니까 이 여자가 도끼를 품고 모함을 해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건요. 이 주인이 자기 아내가 어떤 여자인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말을 전적으로 믿는다면은 이 노예를 죽여버려야 됩니다. 이놈이 어디서 감히. 근데 자기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아휴, 또 저 여자가 그랬구나 하면서 요셉을 어디다 줘요? 감옥에 그냥 넣어요. 안 죽입니다. 그 요셉 평소의 자세가 항상 긍정적이고 근데 밝고 신나게 자기 일을 하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호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살려줍니다. 감옥에 들어가요. 아휴, 내가 어쩌다 이 감옥까지 왔나.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하나님 뜻이 있나 보다.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또 계속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친하게 지내면서 감옥의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간수들이 그 요셉에게 또 모든 감옥 열쇠를 다 맡겨버렸어요. 네가 알아서 다 해라. 요즘은 그런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역경 속에서도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인생을 낙심하고 포기하고 정말 술이나 먹으면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 살 수 있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대화한 거예요. 그 말은 직접 나오진 않지만 그랬기 때문에 그 힘든 생활들을 잘 견뎌낼 수 있고 마침내 그 감옥에 들어온 애굽의 그 정치범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술 맡은 관원이 나중에 그것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인도해서 바로가 꾼 꿈, 그걸 해몽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요셉이 해몽을 해주고 야, 너같이 똑똑한 청년이라면 이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 해서 또 맡았어요. 자, 요셉의 전문직이 뭐라고요? 남의 일을 다 맡아서 다 하는 겁니다. 가정 총무로 다 맡아서 했죠. 감옥 사무로 다 맡아서 했죠. 근데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았는데 그 경험이 한 나라를 운영하는 능력으로 자란 거예요. 자, 요셉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애국의 총리가 되고 온 가족을 다 불러서 먹이 살릴 수 있게 됐을 때 오히려 자기의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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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6살 때 사우디아라비아로 일을 하러 갔습니다. 원래 제 꿈은 뭐 건설 회사 들어가서 돈 버는 게 꿈이 아니고 역사학자가 돼서 좀 하려고 했던 게 제 꿈인데 하나님 저를 그리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목사를 할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만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제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신학대학 가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던 저를 그냥 글로 보내셨어요. 처음 가가지고는 내가 여기 왜 와 있나.
나는 누구인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제가 뭘 했냐면 거기는 금요일에 일이 끝납니다. 거기 금요일 날 사우디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도 금요일에 쉬어야 돼요. 그러면 쉬는 날 전날,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뭘 하냐면 전 직원이 그 사무실 청소를 합니다. 초등학교 때 청소당번 해서 청소했던 거 말고는 그 청소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맨발로 막 온 건물에 물 다 붓고 뭐 전부 청소를 합니다. 그렇게 이 일을 했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가? 그리고 손님이 오면 제가 총무부에 있었는데 우리 지사장님을 만나는 손님이 오면 제가 커피를 타가지고 커피를 대접하는 일을 제가 합니다. 왜? 여직원이 전혀 없으니까 거기는. 전부 남자들밖에 없어요. 제가 하고 온갖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주일이 되면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목수 비자 갖고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오고 몇 달 있다가 귀국하고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또 제가 또 대학 나왔다고 또 집사라고 나보고 또 설교를 하래. 어떻게 해요? 그 흉내를 냈어요.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나니까 개척교회 청소는 누가 해요? 예? 누가 해? 제가 해야지 누가 해? 뭐 청소, 개척교회 모든 일은 다 하는 거예요. 어디서 제가 훈련 받았다고요? 사우디에서 훈련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 커피 잘 타드리죠? 왕년에 거기서 해보면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필요 없는 시기는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시기라 할지라도 그거 다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 나의 삶이 어렵건 형통하건 눈물 골짜기건 아니건 간에 하나님과 같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떤 순간을 살더라도 나와 함께하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있는 믿음 갖는 건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내가 뭘 원하고 구해서 얻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이건 그야말로 그 뭡니까? 부수적인 겁니다. 그것도 있으면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먼저 중요한 건 주님과 내가 함께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사시면서 성령과 함께 하시면서 뜻대로 살아서 세상이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빛을 보고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